사도행전 26장 1절로 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레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별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맥색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게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맥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이 정말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옮긴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참으로 그 사람이 정말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 혹시 그것이 또 오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그 나라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저 북한 땅이라고 하는 철의 장막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중국을 통해서 때로는 또 제3국 여러 나라를 경유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그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그들이 택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그러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자유롭게 이렇게 경제생활을 하고 그러한 체험을 한 사람이 이 절의 장막에 들어가서 자기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려오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사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 유대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그러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가장 이 박해가 심하게 하는 그 사울을 이렇게 만나주시고 그가 이제 주의 종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를 이단의 개수로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단시하고 다 잡아오게 가두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가장 앞장서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사울이 거기에 옳습니다 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고 이 동참하면서 그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도를 전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예수가 죽고 없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지. 어떻게 나무에 달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열심히 이 예수를 믿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려 버리고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나중에는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는 그 공문을 받아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잔당들을 다 소탕해 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그 사건, 그리고
그렇게 가다가 담메색에 가다가 이제 자기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만난 사건을 이 사도행전에서는 3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9장에서 이미 그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이렇게 말하고, 또 22장에서는 그 부형들아, 형제들과 그 모든 동족들에게 또 22장에서는 증거를 하고, 또 26장에서는 여기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아그리빠는 이 헤롯 가문의 이렇게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가 다시 이제 유대 땅 이쪽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가 이제 베스도가 총독으로 이렇게 로마 총독으로 부임해 왔을 때 25장에 보면 이제 인사를 하러 가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으니까 이 아그리빠 유대 왕이 이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 그 벨레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아 놓고 이게 재판을 진행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임지를 옮겨갔는데, 그 후임으로 온 이 베스도가 보니까 이 지금 그 전임자가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그 유대에 부임해 왔기 때문에 가이사랴에서 유대로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만나러 갑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벨렉스 총독이 이렇게 밀어둔 그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이 회당에서, 사두개 그 회당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거는 아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곧장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가니까 너희 지도자들이 나와 같이 내려가서 함께 그곳에서 재판을 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며칠 유하고 이렇게 가이사랴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합니다. 그 재판을 해봐도 이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풀어줘야 되는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바울을 이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하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눈치를 보는 거예요.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죽여야 하는데, 자기 로마법으로 보니까 죽일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니라, 그럴 수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에게 이게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면 상소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책사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죄수가 황제에게 이렇게 상소를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다 그리하소서. 그러니까 좋다. 당신이 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아그리파 왕이 이 베스토가 이렇게 총독으로 부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고민을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재판을 해보니까 이 죽일 만한 뭐 죄가 없는데, 지금 이 죄인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내가 이 제목을 써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제수와 함께 보내야 되는데, 내가 도무지 뭐라고 써야 할지를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뭐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다 이게 죽기에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노마 우리의 법으로서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3번씩이나 받았는데, 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죽을 만한 어떤 죄를 졌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못 풀어주잖아요. 막 유대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합니다 막 하니까 어떻게? 나는 뭐 죄가 없다, 뭐 손을 씻고 너희 알서해라 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가 없으면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데 눈치를 보느라고 못 내보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가 부임해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지 못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것을 함부로 어떻게 또 거절할 수도 없어. 그들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왕, 유대 왕이 왔으니까 자기의 사정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풀어줄 수도 없고, 또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이렇게 제목도 정하지 않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가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26장에 다시 재판을 여는 것이에요. 베스토가 재판장에 앉아있고 아그리파 왕이 그 옆에 앉아있고, 이렇게 정말 자기들의 그 왕으로서 모든 권위를 다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다 재판정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해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예,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율법도 알고, 또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가도 알고, 그 지역의 왕이니까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다 아는 당신 앞에, 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신 당신 앞에 내가 말할 테니까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 유대인들이 나를 다 잘 안다 이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바리새파라는 것이에요. 가장 율법을 엄하게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이 바리새파에서 내가 훈련을 받았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우리 조상 대대로 믿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12지파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소를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바라는 그것을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이 고소를 당해서 이렇게 지금 당신 앞에 있다. 8절에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뭘 말하고 있죠? 부활을 지금 얘기를 해요. 부활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바울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하였고, 자기가 과거에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을 때 거기에 가르침을 따를 때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단의 계수로 알고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해서 지금 자신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로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하였고, 스데반을 죽일 때 찬송 투표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애국성, 이방의 땅. 11절에 보면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에 보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정오쯤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강력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까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은 뭐죠? 옛날에 이렇게 소를 이렇게 구루마를 끓게 하거나 할 때 이렇게 안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뒤에다가 가시체를 이렇게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뒷걸음질 치려면 어떻게 가시체가 찔려가지고 앞으로 가게. 근데 나를 박해하느냐? 그것은 곧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내 스스로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이렇게 찔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고생이라는 것이에요. 15절에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만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느냐?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찾아오셨어. 마치 철의 장막에 이렇게
자유대한민국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잘못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을 동경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나라 사람들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가서 자기 가족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거 잘못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 가자.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 특히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살아나서 자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 예수가 찾아오셔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핍박하는 자기의 모든 제자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낼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증인을 삼으려. 누구에게 증인이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해서? 그를 종과 증인으로 삼아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탄의 권세, 그 어둠은 뭐예요? 사탄의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에 잡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와요?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제사함,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고, 기업을 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고 지금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자기가 지금까지 먼저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가서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오늘날까지 내가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세움을 받아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그 말은 뭔 말이죠? 모든 사람이에요. 차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말하잖아요. 높고 낮은 사람 하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밤낮 하면 항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 앞에서건
차별 없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 일, 주님의 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다. 근데 그것은 이미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말씀이라고,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선지자들과 모세와 선지자 하면은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성경을 또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때로는 모세와 선지자와 모세 이렇게 말도 해요. 그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성경 전체가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23절에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 얘기잖아요. 구약이 뭘 말한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면이다 하니라. 구약성경이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에서 그 얘기하던 그 고난과 부활 이 사건,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에요. 누구 앞에서? 베스토와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옛날에 어떤 자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명자로서 그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 부활하심 때문에 내가 지금 고발당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나는 종교적으로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내가 죽기를 마다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금 증언하는 것이에요. 내가 단지 주의 종으로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여기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뭐예요? 성도, 교회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어떤 기업? 영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을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22장에서는 부형들에게 증거해요. 우리가 9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네, 사도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 잡혀 있는 자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따라해 봅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제3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이 성도들이 그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